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교도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쇠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38절 읽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겠는데요. 오래간만에 우리 김영애 집사님, 권사님, 네, 다른 교회 출석하시면서 권사 임직을 받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재호 성도님 침례 받으셨죠. 집사 직분까지. 네, 저희 교회를 떠나 계시는 동안 아주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셨지만 그래도 동일하게 직분을 인정하는 게 당연한 것이니까요. 뭐 실수로 집사님이라 불러도 이해해 주시고 인지하시고 우리 김영애 권사님, 저 자꾸 집사님이라고 하네요. 집사님 그리고 강재석 집사님 우리 오셨으니 오래간만에 인사했으면 좋겠고 서로 좌우 돌아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장현 장로님도 은퇴하셨고 우리 김혜지 집사님도 권사님도 은퇴하셨고 이렇게 뵐 수 있어서 좋습니다. 네, 또 제 2의 인생 절반 사셨으니까 나머지 절반 인생 재밌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기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일은 또 비가 온다고 하죠. 또 비 오고 나면 날씨도 많이 떨어져서 또 옷을 얇은 거 입었다가 뭐 이렇게 감기에 걸리기도 하는데요. 뭐 이러한 기상들이 사실은 뭐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자연이 많이 훼손되어지고 전체적인 기후에 영향을 받아서 뭐 과일이 열리는 지점들이 바뀌고 그리고 이것들이 결국에는 전체 이 지구에 큰 영향을 줘서 눈이 내리지 않는 곳에 눈이 내리고 비가 내리지 않는 곳에 폭우가 쏟아지고 이런 이상 기후들 현상들로 인해서 우리들이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우리가 후손들을 위해서 더 자연을 아끼고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개개의 삶 속에서 또한 또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이러한 일들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현재의 나의 삶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또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참 많이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자연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유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2주에 거쳐서 엄마의 일기가 하늘에 닿으면 이라는 책을
소개를 하고 있고, 또 성도분들한테 저한테 신청해 주시면 저자의 직접 사인을 받아서 제가 가정의 달에 선물로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화정 목사님이 아직 광주를 안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오시면 제가 구입한 책을 가져가서 우리 성도는 이름을 꾹 눌러서 사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하고요. 이 책을 보면 어찌 보면 굉장히 진부한 내용입니다. 어머니 세대의 이야기잖아요. 또 어떤 내용들은 아주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가진 세대에서 볼 때는 이런 기도는 너무 좀 무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이 기도의 모든 방향성은 자신을 위한 기도에 별로 없다는 거예요. 보통 자녀를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위한 끊임없이 감사 가운데 그리스도의 삶들을 기도 가운데 녹여둔 내용들이 바로 이 엄마의 일기가 하늘에 닿으면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내용을 소개할 때까지 분량을 읽었는데요. 우리 부목사님은 다 읽으셨답니다. 또 그 감동을 받으시고 또 울컥울컥 하셨다고 하셨는데, 우리 성도분들에게도 그러한 기회들이, 경험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책을 곧 공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등장인물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에티오피아 내시, 모든 궁전의 재물을 맡은,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었다. 그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기획재정부 장관 정도 되겠죠. 그 모든 부서 중에 기획재정부가 가장 파워가 세다고 합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기구라서 이 정도 파워를 갖고 있는 에티오피아의 내시 이르와가 한 명이 있고요. 또 7지사 중에 한 명이 빌립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성령의 주의 사자의 부름을 받아서 광야로 나아가게 되고, 그곳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장면이 오늘 이야기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다. 특히 베드로가 살던 인생의 삶에 있어서는 로마의 속국이고 또 유대교가 그 나라의 국교였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기의 삶들을 보장받을 수 없는,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전도의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들은 불안정하고 미래가 없어 보이고 나그네 같은, 단지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나그네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나그네와 같은 안정되지 못한 삶으로서의 나그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그네는 길을 가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러한 사람을 비유하여서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하고 있고, 또한 그의 성령이 부르시면 또한 어디서나 멈출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베드로는 나그네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빌립은 그러한 마음으로 나그네 길을 떠났고요.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것은 광야였다 할 때 빌립은 그의 말씀을 듣고 따라서 그 길로 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천사의 말에 인도를 받고 바로 순종하여서 가는 것을 보는 거죠. 그 마음에 감동이 있었고 그 말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은 광야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잘 가고 싶지 않은 곳이죠. 관광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아직 불안하고 뭔가 보장이 되지 않는,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 예견할 수 없는 그런 현장으로 지금 빌립을 부르셨고 빌립이 순종하여 가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보게 되죠.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와 동일한 곳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여왕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즉 국고를 관리하는 그런 고위 관리였었죠.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 바로 그 길에서, 그 도상에서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단지 종교적인 관심이 아닙니다. 그 당시 관례로 보아서는 에티오피아 내시는 유대교인이었던 겁니다. 유대교로 개종을 한 거죠. 이게 좀 아이러니할 수 있겠지만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렸다, 예배에 참여하였다, 동참하였다는 것은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내시는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유대계로 개종한 그런 고위 관리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수레에 앉아서 성경,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읽습니다. 당시에 성경을 입수해서 본인이 읽는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유대인들조차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책들이죠. 그러나 에티오피아 내시는 아시는 것처럼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책임지는 고위 관리였기 때문에 그 문서를, 그 책을 구할 수 있었고 그것을 마차에서, 수레에서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그때 빌립에게 성령께서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그 글을 읽고 있는, 성경을 읽고 있는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다가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빌립은 또 그 말에 순종을 합니다. 자, 빌립은 두 가지 순종을 하고 있죠. 하나는 어느 한 곳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그곳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 현장으로 믿음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벌어지는 어떤 상황에 그냥 관망하지 않고 그 사실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상황들에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서게 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는 장면을 보고 그냥 관망하지 않습니다. 그가 진리를 쫓는 자, 도를 찾는 자라는 것을 알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또한 그런 상황들을 더 적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는 실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에티오피아 내시가 읽는 본문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읽는 본문 32절입니다. 32절, 33절 두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아멘. 지금 이 말씀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본문을 읽는 우리들은 이 본문에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본문의 대상이, 주인공이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에티오피아 내시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죠. 이 글을 쓴 사람이냐, 아니면 타인을 말함이냐, 또 누군가를 가리키는 말이냐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지는 겁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냥 성경을 읽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궁금증을 갖는 거죠. 성경은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조차도 그렇습니다. 저도 성경을 읽다 보면 같은 본문인데도 어떤 때는 다르게 다가오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본문을 가지고 수만 명의, 수십만 명의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는데 다 동일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이 다르고 대상이 다르고 또 설교자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본문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질문과 해석과 다양한 적용점들이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성경 읽는 자세 중에 중요한 것은 정말 이 내용이 누구를 향한 것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구도자라고 이야기하죠. 도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또한 나에게 구원이 무엇인지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하는 길 위에 선 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한번 보십시오.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대교로 귀의를 하고 예배를 참석하고 난 후에 이사야서 53장의 이 말씀을 들고 지금 수레에서 가는 도중에 지금 이 성경을 보면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궁금해합니다. 질문을 할 사람이 질문에 대한 누군가가 답을 주길 원하는데 지금 궁금해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에티오피아로 다시 돌아갔다고 칩시다.
그럼 에티오피아에서는 그 사람에게 지금 길 위에서 하고 있는 궁금증, 이 궁금증이 연속되어질까요? 아니면 상쇄되어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도 예루살렘에서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그 과정에는 그가 가졌던 끝없는 궁금증이 그의 현실의 삶에 가게 되면 그의 삶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성도분들도. 주일날 오면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은 어떻게 말씀을 설명하고 또 내가 모르는 부분을 보충해주고 또한 어떤 내 삶의 실질적인 적용에 대한 부분까지 끌어낼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보지 못했던 그런 본문에 대한 배경이나 해석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줄 수 있을까라고 귀를 쫑긋하고 듣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보통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엄청 은혜를 받았는데 예배당 문을 딱 나서는 순간 모든 기억들이 강글이 사라지죠. 그래서 모든 설교자의 축복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지난주 설교 본문을 잘 기억을 못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에게 항상 지난주 설교를 다시 본문과 함께 요약해 드리고, 또 필사하실 분들은 한번 필사하시면서 설교 시간에 또 한번 읽음으로 필사하면서 한 3번 정도 반복을 하면 그나마 조금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기억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말씀만 집중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우리의 일상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대처해야 될 많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본문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그 본문에 대한 궁금증이 사라져서 주일날 아침에 올 때만 내가 이런 고민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에티오피아 일치도 그랬을 겁니다. 도대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까? 성경 전체를 보면 누군가를 지칭하는 것 같은데 혹시 이 시대에 이 글을 쓴 이사야일까? 아니면 누군가를 일컬어 가리키는 말일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게 무엇인지 찾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아신 주의 사자가, 천사가 빌립에게 명령하였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게 하였고, 그가 마차에서 수레에서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가지고 궁금해할 때 빌립이 그곳에 다가가게 하고 질문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많은 구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보지 않으려고 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의외로 많은 경우에 내 삶의 진리가 무엇일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한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한 나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끊임없는 이 탈출구를 찾아 헤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떠한 길들이 있을 때, 어떤 길 위에 있을 때, 그리고 어떤 광야에 있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인생의 기로를 정할 만한 그러한 사건들을 만나게 되고, 우리는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내 삶의 본질이 뭘까? 나는 왜 살지? 나는 도대체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는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하죠. 사실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는 대부분의 계기들은요, 구도하는, 그러니까 도를 찾기 위한 그런 단지, 호기심, 궁금증에서 시작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한 위기, 즉 전에 없던 위기, 그리고 내가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될 때, 또는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우리가 그러한 때에 우리가 복음을 접하거나 어떠한 그런 기회들을 우리가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 삶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뿐만 아니라 이렇게 불안해지잖아요, 사람들이. 예를 들면 고3에 대학에 입학을 해서 처음으로 학교라는 틀 안에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 대학뿐만 아니라 사회에 진출할 때, 심지어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을 때,
가장 우리가 좀 더 깊이 고민할 때는 우리가 죽음에 직면했을 때, 심지어는 그러니까 큰 교통사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통사고의 위협이나 아니면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쩌면 내 생명이 사라질 수 있었겠다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직면하게 됐을 때 우리는 심각한 심적인 변화를 겪게 됩니다. 영적인 고민들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내 마음을 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그러한 구도의 기회들을 끊임없이 제공받고 있다는 것이죠. 제공받는다는 표현이 조금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에 우리는 항상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 에티오피아 내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수없이 자기 인생에 대한 고민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에티오피아에 가는 그 길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 인생의 구원자가 누구인지, 그 어린 양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고 그 궁금증을 해소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있었습니까? 빌립이 있었던 것이죠. 빌립이 바로 그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DFC 목요일날 오픈체크를 할 때 설교를 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간단하게 정의를 하면서 복음이라는 이야기는 기쁜 소식이다 라고 그냥 간단한 한 줄로 정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아는 신앙고백 안에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는 할 수 있죠. 근데 아무리 수려한 문장으로 우리가 설명을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드리려고 하지 않으면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내 삶에 어떤 문제도 없다고 생각하고 내 자신이 신과 같은 힘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극복하고 어떤 문제도 다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믿음이 필요 없죠. 기쁜 소식이라는 게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게 별로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내 귀에 들려도 그냥 흘려보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어디에 접점이 이루어지냐면 진리가 무엇인지, 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사람과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함께 만났을 때 시너지 효과가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이 깊이 그의 삶에 개입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의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인생의 모든 상황에서 위기를 겪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때 길 위에 전도자가 있냐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들에게 그러한 위기 가운데 또한 그러한 삶의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 위의 전도자로서의 삶들을 또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빌립은 성령에 의해서 보내짐을 받았고 그리고 그는 정확하게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준비된 자였고 또한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그것이 무엇인지에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었던 그런 전도자로서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은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훈련받았고 그리고 이곳에 보내졌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이 필요할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들은 단지 빌립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누누이 베드로든 스데반이든 또 바울이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이든 깨어지는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는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서 그들 옆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또한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찾는 이들에게 이 복음은 분명한 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로 예수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예수를 부활케 하셔서 그를 통해서 온 세상을 회복하시고 완성하실 왕이 되심을 증명하셨음을 빌립은 알았고 기류의 구도자인 야티표와 네시에게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왕이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도래케 하는 분이시고 새 창조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쁜 소식으로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스데반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이들에게 그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게 하다고 질문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 옆에 있어서 그에게 대답할 수 있는 존재로 길 위의 전도자로 세워주신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빌립은 그에게 단 십자가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다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 둘 중에 하나만 강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만 너무 지나치게 강조를 하거나 또는 부활만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로 저희 교단 안에서 십자가를 조금 도외시하고 부활만 강조를 해서 이단식으로 했었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게 문제가 되냐면 부활과 십자가가 불가분의 관계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불가분의 관계이거든요. 서로 나눌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근데 부활만 강조를 하게 되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되야 되냐면 승리주의나 아니면 번영신앙, 그러니까 복의 개념으로만 모든 것들이 치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고통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세상의 복, 세상의 승리로만 모든 것들을 부활의 개념으로 등치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가난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셔서 내가 가난한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부활 사상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승리주의나 번영신앙에 갖는, 그리고 그러한 간증들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한 간증의 주의 설교나 아니면 그 집회들에만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또 그 반대로 십자가만 강조를 하게 되고 부활을 등한시하게 되면 사람들이 너무나 심한 죄책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내 죄를 위해 십자가 대신 돌아가셨다는 그 죄책감에만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통한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하여서 온전한 자유가 안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불가분의 관계이고 항상 연결되어져야 하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부활의 질서를 맛보고 그리고 새 창조의 세계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빌립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그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당신의 구주가 되셨다라고 네시에게 설명하고 네시는 기쁜 마음으로 에티오피아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빌립을 보면서 한국교회의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길 위의 구도자들, 인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셨습니까? 적어도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믿기로는요, 내가 수많은 성경 말씀을 외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개개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들을 살아간다고 하면 오늘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보내지고 그에게 말씀을 전한 것처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들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리더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성도들은 내가 무슨 내 입이 어눌하니 내 지식이 부족하니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를 비하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오늘 듣는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새벽에 들려지는 그 말씀 묵상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 적용하는 삶들을 통해서 이러한 기류의 구도자들이 말씀을 찾고자 할 때 여러분들에게 가서 궁금해하고 질문하고 또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적어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 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증거자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거라고 믿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빌립이 전한 복음 전도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죠? 그가 침례를 받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모든 이들 앞에서 내 자신을 드러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본인이 그렇게 침례를 받고 나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 언약과 같은 그런 약속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보십시오. 여기 물이 있습니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꺼리낌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했으니 저에게 침례를 주십시오 라고 하고 이제 내가 침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차를 세우고 내시를 빌립은 물에 데려가서 그에게 침례를 베푸는 것이죠. 그리고 내시가 물에서 올라왔을 때 주님의 영이 빌립을 호련히 데려갔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세상들은 이 교회를 끊임없이 비판하고 교회가 사라질 거라고 예언을 하지만 이 교회가 사라지지 않는 방법은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들을 잉태하는 것들입니다. 한 명이어도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적은 수에 우리 교회 수보다도 적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이 끊임없이 태어나는 일들이 반복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것이 끊어지지 않고 이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계속 새로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침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주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 증거자로서 끊임없이 살아가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적확한 곳에 보내실 것이고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실 것이고 그들에게 내가 부족하지만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실 것이고 또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으로 인도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 성령이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업, 여러분들의 일, 여러분들의 가정, 이 가정이 해방되어지고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항상 민감하게 성령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그 현장에 가시고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제자적인 삶들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제교 성도 여러분, 성령에 가라 하시면 가시기 바랍니다. 귀찮다 싫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성령에 가라 하면 가시고 성령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시고 오늘 빌립이 보여준 길 위의 전도자의 삶입니다. 빌립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빌립 집사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교 성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하고 또한 그러한 증거들이 예배당뿐만 아니라 문을 나선 순간 이 세상에서 길 위의 도상에 있는 수많은 구도자들을 만나서 길 위의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제교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비록 말씀을 읽지만 그 마음에 온전한 깨달음이 없어서 궁금해하는 에티오피아의 넷이 그의 답답함은 어찌할 바를 몰라 그냥 성경을 낭독하는 데서 그쳤지만 성령님께서 빌립을 보내 그가 낭독하는 성경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설명하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그가 침례받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결심을 하게 하는 구원의 소식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또 복음의 확신에 거한 자로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제자로서의 삶이 성령이 부르실 때 비록 광야일지라도 그곳에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게 하시고 또한 진리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찾는 자들에게 다가가게 하셔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의 삶을 바뀌는 놀라운 일들을 성령의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하심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사랑하는 지혜롭게 성도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